여러분 점심시간이 되면은 어떤 대화 나누세요? 제일 먼저 저희는 회사에서 로비를 나가서 로비에서 이렇게 멈춰요. 그리고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네? 그쵸. 뭐 먹지? 오늘 뭐 먹지? 항상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항상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쭈뼛쭈뼛 이제 눈치를 보다가 나이 많은 순서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된장찌개 먹고 싶어. 그러면 어제 한식 먹었잖아요. 막 이러면 그럼 저기 새로 생긴 파스타 집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볼까? 거기 웨이팅이 너무 길어요. 그러면 그럼 그냥 가던 중국집이나 가자. 네, 그래요. 이렇게 이렇게 무난한 선택을 하면서 회사에서 점심을 해결합니다. 그리고 바쁜 하루를 보내다 보면 어느새 퇴근 시간이 되고요. 그리고 또다시 배고픔이 찾아옵니다. 주중에 2번 또는 3번 교회에서 양육을 해요. 그럼 저는 이제 퇴근하자마자 양육하러 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좀 늦게 끝나면 이제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맥도날드나 이제 한솥도시락에서 급하게 이제 먹고 허기를 달래기도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의 하루하루는 무엇을 먹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먹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안에는 단순히 배를 채운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구한테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밥 한번 먹을래? 식사 한번 할까요? 이런 말 속에는 진짜 그냥 밥만 먹자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렇죠? 그 안에는 시간 내서 너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나는 네가 궁금해. 너랑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이게 깔려 있는 거죠. 그런 따뜻한 마음이 밥 한번 먹자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식사 밥 먹었던 것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식사가 언제였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초 드릴게요. 언제 가장 기억에 나세요? 어떤 분은 엄마가 정성껏 차려준 생일상이 기억이 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친구들과 밤늦게 놀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컵라면 하나 끓여 먹은 게 기억이 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처음에 썸 탈 때 데이트를 하다가 그 먹었던 샌드위치, 그 커피가 기억이 날 수도 있겠죠. 그 제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단순하게 우리가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보다 누구와 함께 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뭘 먹었는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함께 먹는다, 이 식사는 단순하게 그냥 칼로리 섭취를 한다 그런 의미보다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싶다는 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식사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그게 바로 교회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성찬식이죠. 저희 교회는 포도주로 하지 않고 포도주스로 합니다. 근데 원래는 포도주가 맞아요. 여기 보시면 참 예쁘죠, 그렇죠? 그 다른 교회나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했던 걸 생각해 보면 성찬식이 되면 갑자기 예배당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엄숙하고요. 웃으면 안 될 것 같고 무거운 침묵이 감돕니다. 어쩌면 마치 장례식처럼 엄숙해지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그런 분위기로 바뀌죠. 그리고 처음에 이제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도 좀 의아해 하실 수 있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다들 조용하지? 그럼 저 작은 빵은 무슨 의미가 있지? 포도주는 왜 마시는 거지? 하지만 이 작은 식사에는 그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누셨던 마지막 식사.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거룩한 식사가 이 성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특별한 식사에 담긴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어떤 교회는 매주 드리기도 해요. 이 성찬식이 왜 이토록 특별한 식사인지 알게 될 거예요. 먼저 성찬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월절 이야기로 출애굽까지 거슬러 가야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부터 벽돌도 만들고 고된 노동을 하고 일 못한다고 감독관들의 채찍에 시달렸죠.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고통만 깊어져 갔죠. 그렇게 지친 날들이 계속되자 그들이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저희 좀 구원해 주세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재앙을 내려요.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그런데 이 이집트의 왕 바로가 얘네들을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당연하죠. 얘네들이 우리의 허드렛 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다 해야 되는 노동력인데 놔주고 싶겠어요? 안 놔주죠.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까지 갑니다.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이집트 땅에서 모든 처음 난 생명을 다 죽이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처음 난 것을 다 죽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피할 길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라. 도살을 한 다음에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이 문설주가 여기에요. 그리고 임방, 요 끝에 있는 것들 보이시죠? 이 끝에 발라라. 그런 다음에 그 고기를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빨리 먹어라. 허리에 띠를 두르고 지팡이를 잡고 서둘러서 먹어라. 왜냐하면 재앙이 올 거니까. 그리고 그날 밤에 그 죽음이 이집트 전역을 덮칩니다. 첫째가 다 죽는 거예요. 첫째가 누구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그 슬픔이 이집트 온 나라에 가득 넘치죠. 하지만 어린 양의 피가 이렇게 발려져 있는 집은 안전했어요. 그들은 살았죠. 그래서 그날은 이렇게 어린 양의 피로 칠한 집은 죽음이 임하지 않고 넘어갔다. 죽음이 넘어갔다라는 뜻에서 유월절이라고 해요. 6월이 넘어갔다라는 뜻이거든요. 영어로 패스오버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은 400년간의 노예 생활에서 그 마지막 단 한 번의 재앙으로, 그들에게는 재앙이 아니죠, 그렇죠? 노예 생활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그 후로 해마다 6월절이 되면, 1년에 한 번씩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가족들은 함께 모여서 어린 양 고기를 먹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나누면서 그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거를 매년 최대 명절로 삼아서 지켰던 거예요. 기억하면서.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이 쭉 흘러서 예수님 시대에도 여전히 유월절은 가장 큰 명절이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그때도 어린 양을 잡았겠죠, 그렇죠?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마지막 식사입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식사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놀라운 선언을 하세요.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 23절,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소리를 듣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월절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그 유월절 사건, 그 사건을 기억하는 날이잖아요, 유월절이.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빵을 내 몸이라 하시고 포도주를 내 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진정한 어린 양이 되겠다라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예수님은 내가 진정한 어린 양이 되어서 너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저녁 식사 후에 그 다음 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죽음을 이기신 사건이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왜 굳이 자기가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이시죠? 하나님이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신 거죠.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성찬을 통해서 생생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예수님은 왜 하필 먹는 것으로 자신을 표현하셨을까? 이제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게 우리 몸에 완전히 흡수되어서 피와 살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씹어서 먹으면 그것은 더 이상 분리될 수 없는 우리 몸과 하나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어령 선생님이 먹다 듣다 걷다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먹는 행위는 가장 친밀한 만남입니다. 밖에서 바라보는 것과 직접 내 안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관계입니다 라고 말이죠.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셨어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싶다. 너희와 분리될 수 없는 하나가 되고 싶다. 이 깊은 사랑을 먹고 마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이렇게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귀로만 듣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머리로만 알던 복음을 온 몸으로 우리의 오감으로 체험하는 시간이 성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지금 여기 우리의 삶 속에서 맛보는 시간이 성찬입니다. 성찬을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그 의미를 살펴보면 성찬에는 세 가지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세 가지. 이게 이 빵과 잔에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찬은 과거를 기억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합니다. 마치 유월절에서 우리가 노예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처럼 성찬에서는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다시 살리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찬은 현재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직접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찬은 미래를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25절입니다. 25절 없으세요? 없어요? 네, 제가 읽을게요. 2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않겠다. 이 말은 더 큰 잔치가 있을 건데, 더 큰 잔치가 그 날이 오면 우리 진짜 파티를 즐기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찬을 한다는 것은 떡을 떼고 빵을 먹으면서 잔을 먹는다는 얘기는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더 큰 잔치를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진정한 천국 잔치를 우리가 이것을 맛보면서 기대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축제가 됩니다. 고난을 기억하되 승리를 기뻐하는 식사가 성찬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부활의 소망을 맛보는 기쁨의 잔치예요. 그런 분위기가 어때야 되겠어요? 분위기가 즐거워야겠죠, 그렇죠? 엄숙함이 없는 건 아닙니다. 죽음을 기억하니까. 하지만 그것을 넘어 새로운 생명에 대한 그 기대, 소망, 완전함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쁨의 잔치가 되는 거예요. 성찬에서 나누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잔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이 자기의 몸과 피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빵을 여러 조각을 떼어서 나누지만 잘 생각해 보면 원래는 하나의 빵이었어요. 하나의 빵을 뗀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게 보여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구약의 유월절에서도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어요. 함께 믿는 사람들끼리 같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 거룩한 식사에 함께 참여합니다. 그래서 여기만 해도 다양한 분들이 오셨잖아요. 재산이 많든 재산이 적든, 학벌이 좋든 학벌이 나쁘든, 직장이 있든 없든, 결혼을 했던 안 했던, 이 식탁에서는 모두가 동일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 덕분에 우리와 죄와 죽음의 그 노예에서 해방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의 은혜는 여기서 성찬식을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하루 가운데 매 끼니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먹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고 밥상을 마주할 때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선물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점심 식사 중에도 바쁘지만 예수님의 희생과 부활의 기쁨이 마음 한켠에 기억이 되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을 때면 서로 보면서 사랑과 용서를 하는 거예요. 모든 식사가 예수님과의 만남이 되고 모든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에도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아픔을 함께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거기서 넘어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탁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깊은 사랑과 구원을 맛보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비신자 분이거나 아니면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찬은 교회 정식 멤버만 가능한 거구나. 나는 세례 안 받았으니까 여기 참여하지 못하고 좀 차별받는 것 같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성찬의 본질을 잘 생각해 보면 이거는 결코 차별이나 배제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식탁을 모든 사람들에게 열어 두셨어요. 하지만 교회는 언약 교육,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고백한 분들이 이 성찬식에 참여하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찬식은 마치 그 결혼식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받는 게 약속이잖아요. 약속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결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약혼한 연인이 결혼식을 통해서 부부가 되듯이 세례는 예수님과 맺는 공식적인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몰래 받지 않거든요. 모든 성도님들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렇게 결혼식인 거죠. 그러면 너는 이제 우리는 우리 가족이야, 이제 우리 식사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찬은 그 약속이 실현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사랑에 기꺼이 우리가 동의할 때 이게 어떻게 예수님의 몸이에요? 말도 안 되지. 그냥 빵이잖아요. 이 포도주가 무슨 예수님의 피예요? 말도 안 되지.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빵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예수님의 피다, 예수님의 살이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임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것을 같이 참여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부부라고 약속을 한 사람들이, 결혼식을 한 사람들이 같이 사는 거지, 부부가 아닌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막 들어와서 사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약속이라는 의미에서 세례, 이 성찬식은 세례 받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내가, 예수님이죠. 내가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함께 먹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의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서두르지 않으시고 각자의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변함없이 이렇게 노크 하면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언젠가 나도 그 예수님의 식탁에 앉고 싶다, 나도 이 성찬에 같이 참여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면 말씀해 주세요. 그럼 교회는 기쁨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할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26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찬을 마치고 찬양을 부르면서 감람산으로 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분위기는 십자가 죽음을 앞둔 무거운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을 내어주겠다, 우리 미래에 다시 만나자, 이렇게 약속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사랑에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 마음이 있으니까 같이 찬양하면서 예수님 곁을 따라가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연약한 게 이제 예수님 재판장에 가자 다 도망가긴 하죠. 그렇죠?
그게 연약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찬을 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 주셨구나. 이 작은 빵과 잔에 은혜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들어있구나. 그리고 이거는 축제의 잔치이구나. 그걸 깨달으면 이 제자들처럼 찬양이 절로 터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찬은 슬픈 추모식이 아닙니다. 고난을 기억하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담긴 기쁨의 식사가 성찬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과 소망을 품고 우리도 일상으로 감람산을 향해서 갈 수 있어요. 힘든 현실에서도 주님이 내게 오셨으니까 나는 그분과 함께 살아갈 힘을 얻는다고 고백하는 거죠. 말씀을 한번 맺겠습니다. 먹는다는 건 단순하게 먹는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상적인 식사를 통해서 가장 깊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내 피니라. 이 말씀은 우리와 하나 되신, 또 하나 되고 싶은 예수님의 간절한 사랑의 초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성찬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때뿐만이 아니고 매일의 식탁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되고 모든 순간이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이것이 성찬의 삶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축복된 로구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그분이 그때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임할 때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이 지금 우리에게 또 미래에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합니다.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찬식을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가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설교를 들었으니까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유월절이 어떻게 예수님께까지 이어오는지를 잘 음미하면서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